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도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에 이거 다 가져오셨죠? 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상배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앉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섰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반모섬, 패트모스 반모섬에 제가 여기 7교회가 나와 있는데 7교회를 그때 방문하면서 마지막에 반모섬은 많이 가지 않고, 왜냐면은 반모섬을 들려면은 반모섬에 풍랑이 많이 일어가지고 배가 잘 못 갑니다. 근데 저희 일정은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반모섬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래서 반모섬에 들려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한국인들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사진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제가 사도 요한이 너무나 참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 2, 3서를 읽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럴 때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가명으로 제 명함에다가 정요한 목사, 그렇게 한 2, 3년간 제가 전에 있었던 명함에 정요한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거기서 순교했는데 다 뭐 순교했죠. 12제자가 한 사람 빼놓고, 유다 빼놓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너무나 또한 은혜스러운 그러한 책이었고, 요한복음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책이었어요. 내가 너무나 많이 감동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 교회 사자들에게 너희의 그 형제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말씀 보면은 너희 형제라고, 너희 형제요 그렇게 말씀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형제라는 말은 같은 태에서 어머니가 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한 어머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의 독자에게 다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다,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당에 오늘 오신 모든 분이 다 가족이요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 한 형제입니다. 한번 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집에서는 한 형제지만은 교회도 한 형제입니다. 서로 앞뒤를 보시고 우리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같은 태, 같은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아버지죠. 예. 그래서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는 뜻이었는데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믿는 자를 이렇게 한 형제라고 자매라고 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너희의 그 형제, 너희의 형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환난과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들에게 자신이 환난과 인내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약간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풀어보면 내용은 쉽습니다. 자, 환난이 왜 환난이 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런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느라 당하는 그러한 환난을 가리켰습니다. 환난, 우리가 받은 환난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 말씀을 지키느라 고난을 참아서 견뎌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예전부터 333 하루에 30분은 읽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야 30분 너무 많다. 한 10분만 하자 했는데 제가 성경을 5장을 읽어보니까 한 15분 20분이 가요. 막 긴 것은. 그렇죠? 혹시 제가 성경을 읽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늘 올리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30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와 그 성경 말씀을 제가 꼬박꼬박 토요일까지 올립니다. 들으셨죠?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꼭 들으십시오. 저도요, 제가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밥 먹을 때 다시 한번 들어요. 그러면, 다시 읽었기 때문에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기 아니어도 읽으시고 한번 거기다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다른 분이 읽었던 것을 들으면 정말 은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이니까 너듬너듬 읽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참아서 견디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십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저기 뒤에를 보면요, 성경적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공중 강림으로 공중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뭡니까?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자,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그게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나서 뭐가 옵니까?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 3년 반,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제가 저기 작게 붙여서 크게 다시 뺐습니다. 지상재림, 바로 저 뒤에 있는 기타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저 말씀을 늘 보고 있습니다. 지상재림 가운데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나서 뭐가 오냐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성경에 봤을 때 천년왕국을 비유로 보는 그런 측이 있고, 실제로 천년왕국, 천년 동안을 이렇게 천년 그대로 보는 그러한 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여기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의 유배당에 왔다고 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와 있게 된 것을 밝히기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 하는 섬에 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모라 하는 그런 섬에 와 있게 된 것을 바로 아시아 7교회의 사자가 누굽니까? 사자는 바로 목사를 말합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7교회, 현재를 말하면 현재의 세계 모든 교회에 7교회의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7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서, 버, 두, 사, 빌, 라. 에서버두 사빌라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비라 교회. 그 다음에 사가 뭡니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 라오디기아 교회. 자, 에서버두 사빌라. 자,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뭡니까?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 교회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핍박이 있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바로 기원 후 81년부터 96년까지 살았는데 이때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했습니다. 반모라는 그러한 섬에 유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전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유배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은 작은 섬입니다. 한 리 단위의 면 단위가 아니고 한 리 단위의 그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로 항해한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요지로서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유배했던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때에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것이 영적으로는 큰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유배된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고통 안스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큰 복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것이 영적으로 복을 받은 것은 첫 번째로 반모섬에 와 있다가 바로 부활하여서 성천에 계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또한 주님으로부터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의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알고 기록하여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아시아 7교회 사자들로 잘못한 점을 돌이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울러 후대 교회의 지금까지의 목자들에게 알게 하여서 말씀을 지켜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치 아니하여 주님께 책망만 받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중에서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만 받았습니까?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 세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서버드 사빌라 이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당할 재앙들을 미리 알게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토요일날 녹음해서 올렸는데요. 그걸 읽어보니까 7년 대환란에 당할 재앙들을 미리 알게 했습니다. 지상 7년 환란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남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함과 또한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또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혹시 없으신 분 밖에 있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십니까? 부사님? 이거 있죠? 예, 예. 여기 1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자, 우리 은종 형제님 있잖아요. 저기에 마이크를 가져가면요. 마이크에서 저기 옆에요. 마이크. 그 옆에. 마이크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마이크 가지고 권사님 해보실래요? 마이크. 네, 마이크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번 마이크 그 길어요. 집사람이 사용했던 건데. 자, 계시록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은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또한 믿는 자들이 말씀을 지켜서 옳은 행실을 해야 세마포가 예비되어 세마포 옷이 예비되어 있어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행실이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권세와 생명나무에 나가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기록하여서 믿는 자들로 이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먼저 보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것이, 사도 요한은 물론 오늘날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물질적인 그러한 복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복,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복이 있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알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 거기에 1페이지 오면은 계시록 22장 14절. 자, 밑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 계시록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돌이켜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여기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어요. 톨레, 원어로 톨레라고 했는데요. N자가 빠졌어요. 엔톨레라고 했는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사실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것을 빨아서 하얗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원어의 엔톨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공인사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26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 신의가 뭐냐면요,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천년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다시 천국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천년왕국,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따가지고 신천지에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신천신지라는 말을 따가지고 신천지, 좋은 걸 다 이단에서 따갔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자, 1페이지 가운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의 가운데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눈물,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흘린 거, 그것을 다 닦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고난받은 거, 그리고 받은 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년왕국을 우리가 늘 꿈꾸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불의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 저 뒤에 프랑카드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 배도자 심판, 악행에서 마지막에 둘째 사망, 제일 끝에가 바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을 당한다라고, 마지막에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인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8절. 자, 밑에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아까 읽었던 그 밑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됐죠? 빨갛게 해두고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주었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면 이건 쓰레기통으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대로 살면은 둘째 사망에 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읽은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페이지 제일 마지막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그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소리 아주 중요합니다. 나팔소리. 사도 요한은 자신은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안에 있었다고 말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뭡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바로 주님의 날에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을 밝혔습니다.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요한복음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 뒷페이지 2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지막 때 이러한 나팔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은 방언도 하지만은 방언도 진리의 성령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성령의 별명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몸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육적으로 일하면서 더위에 일하면서 힘들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늘 듣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쇠사슬에 채워 있었지만은 심령이 성령에 매여 감옥을 기도처로 삼고 기도하며 찬송을 불러가며 옥터가 감옥 문이 열린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으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된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에게 말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로 옥터가 무너지고 간수가 그 죄인들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간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교회 밖에다가 이것을 많이 써놓죠. 교회 밖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교회 밖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가로되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수가 옥문이 열려져서 간수가 이제 목이 잘립니다. 하지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이에 입에서 튀어납니다. 전도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전도가 튀어나요. 이게 곧 저희가 가면은 전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렇게 이름으로 믿는 자가 믿음만 있다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영은 성령에 매여 감옥이 아니라 기도처로 감옥을 기도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기도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주일날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 우렁찬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보라 그 하늘에 문이 열려져 있는데 내가 들은 바 그 처음에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까지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혹은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이 페이지에 시작. 아멘. 또한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한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 깨어있는 자들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거기에